1970년도에 개봉이 돼서 큰 인기를 끌었던 대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대부 1편, 말론 브란도가 주연을 맡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말론 브란도가 마피아 패밀리의 대부로 등장을 합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의 딸이 결혼식을 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이태리식의 결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들 중에는 이 대부에게 개인적인 청탁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남자는 자기 딸이 깡패들에게 욕을 당했는데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을 해버렸다고 도대체 이런 정의가 어디 있냐고 대부가 직접 나서서 정의를 되찾게 해달라 이런 청탁을 하고 또 한 남자는 자기 딸이 사귀는 남자가 비자가 없어서 고향 시실리로 추방을 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대부가 손을 써서 미국에 남고 자기 딸과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청탁을 하고 또 한 남자는 할리우드에서 제작하는 영화의 주인공 배역을 따고 싶은데 제작자가 자기를 개인적으로 미워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배역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대부가 손을 써서 그 배역을 딸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지금 주인공은 마피아 조직의 보스인데 이들이 부탁하는 것은 정작 마피아의 사업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사람을 찾아오는 것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상징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조직의 보스이기 이전에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고 존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대부, Godfather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합법적인 것이냐 비합법적인 것이냐 할 것입니다. 비합법적으로 청탁을 하니까 요즘에 신문에 나오는 브로커 같은 사건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할 것은 청탁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람 왕이 자기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임금에게 보내면서 이런 편지를 씁니다. 나만에게 문둥병이 있는데 내가 그를 당신에게 보내오니 그를 고쳐주소서. 그 편지를 받고 이스라엘 임금이 옷을 찢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관대 그를 고쳐주겠느냐? 그가 나와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나를 돕구는도다. 그러니까 청탁을 받았는데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느 과부가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석가모니에게 찾아옵니다. 석가모니에게 부탁하기를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 그를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석가모니가 온 동네에 다니면서 가족 중에 병든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 없었던 집이 있거든 그 집에서 쌀을 한 움큼을 빌려다가 밥을 지어서 당신 아들에게 먹이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서 그 과부가 온 동네를 뒤지고 다니는데 병든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 없었던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풀이 죽어가지고 석가모니에게 돌아왔더니 석가모니가 말하기를 거 봐라. 사람은 죽음이나 병을 피할 수 없거늘 어찌 너는 그것을 피하려고 하느냐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철학의 깊이를 말하기 전에 석가모니에게는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 측이 마리아에게 간접적으로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부탁을 하려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말하지는 못하고 그 대신 마리아에게 청탁을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고 예수님이 차마 그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리라, 이런 이론입니다. 간접적인 청탁이죠. 참고로 가톨릭 교회에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 이유도 예수님의 모친이니까 예수님이 차마 그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처럼 맹랑한 부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밀주를 하시는 분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가서 사올 일이지 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까?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일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다음의 일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개인의 자격으로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것이 아니고 공인의 자격으로 참석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예수님이 참석하셔서 축복을 하신다니.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부탁을 한다. 맹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를 가서 보면은 이민교회 목사님들은 한국보다도 더 일이 많습니다. 지금은 이민사회가 많이 정착이 됐지만 20년, 30년 전만 해도 누가 외국에 이민을 가면 목사님들이 아파트도 잡아주고 애들 학교에 등록도 시켜주고 그리고 직업까지도 잡아줬습니다. 사실 그것은 목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경 어디에서 뒤져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아파트를 잡도록 하고 학교에 등록을 시켜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본질적인 일은 아니지만 그 일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런 일을 맡으신 것이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교회를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수기를 읽어보니까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시골에 가서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교회 대문 바로 옆에 사는 집이 송아지를 새로 사왔다고 합니다. 송아지, 얼룩 송아지. 송아지를 새로 사왔는데 이 송아지가 병이 걸려가지고 주사를 맞았는데도 낫지를 않고 먹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의 할머니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우리 집 송아지가 아픈데 목사님이 제발 찾아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을 찾아가서 송아지 배에다가 안수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송아지를 고쳐주시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이 집이 복음화되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송아지가 병이 났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고맙다고 떡을 만들어서 교회에 갖다 주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 어디에도 너희는 가서 소나 개를 고치라, 이런 말씀 없지만,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고칠 수도 있고 송아지를 고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동차를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루는 예수님이 새벽 미명 아직 어두울 때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왜 주를 찾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은 우리가 일어나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위하여 오셨는지를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병자를 고쳐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셨다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병자를 고치려면 3년 반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30년도 부족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일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세상 죄를 지시고 당신을 믿는 자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복음교회에서 가르치는 소위 오중복음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복음은 오중이 아니고 하나의 복음의 내용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다른 것과 동격으로 나란히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병을 고치는 일이든 물질적인 복을 주는 일이든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사역을 다른 것과 나란히 동격화할 수 없습니다. 오중복음의 신학적인 오류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병자를 안 고쳐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복을 안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만 때로는 그것이 결혼식에 참석하신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흡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이유가 아닌데 왜 거기에 매달리느냐. 어느 분이 자신의 자식이 원하는 대학교과에 합격하기를 간절히 기대했는데 합격하지를 못했더니 교회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붙는 것과 교회를 나오는 것을 결부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에게 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붙으면 나옵니까? 붙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붙은 다음에는 안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 소원 이루었으니까. 그런 사람은 안 붙어도 안 나오고 붙어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시면서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또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자녀가 잘 될 수도 있고 그 이외에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많은 좋은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많은 사업을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인들이 저에게 이런 부탁 저런 부탁을 할 때 가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그걸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들어주신 이유는 첫째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들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넷째는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 이외로는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완악하고 미련하고 둔하고 도대체 예수님의 예자도 알지 못할 것 같으니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때가 있고 병자를 고칠 목적으로 오신 것은 아니지만 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다만 그것은 주님의 본래적인 뜻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나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이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운동장에서 줄을 설 때 기준하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나란히 서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준이 되려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를 알고 쫓아가야지 그게 아니고 내가 기준이 되게 되면은 주님 나는 여기 있사오니 나를 도와주시든 말든 알아서 하십시오. 나를 기준으로 삼으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지극히 작은 일에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야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고 정말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하니라? 믿으니라. 따라해보세요. 믿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지 않고 믿게 하기 위함인데 다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보고 믿을 것이냐 아니면 보지 않고도 믿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보고 믿으려는 사람은 어린아이, 보지 않고도 믿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